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말씀을 읽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나의 눈으로 나오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입술로 나오게 하여 주시사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노아의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시대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함으로 내 가정을 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함으로 내 직장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사울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래도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과 오래 만난 그런 어떤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내 가슴 속에 그분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내가 사울을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울만 생각하면 가슴에 맺혀있는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했다는 겁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밀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깊은 관계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장 11절에 보면 그 내막을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대한 전혀 느낌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울의 사이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무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적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데 전혀 아니라고. 차라리 돌이키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가운데 섰던 그런 입장에 서면 굉장히 답답하죠. 아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아니라 나는 전혀 관계없어.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같이 식사도 나누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각 지파 1000명씩 모아서 12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을까요? 사울이 또 당첨됐어요. 사울 자신도 기쁘겠지만 이 사무엘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임명한 사울이 만약에 1200명 가운데 12,000명 가운데 뽑히지 않으면 얼마나 큰 창피입니까? 그런데 뽑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사울은 정말 우리나라의 왕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또 관계가 없는데 그 중에는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가 같이 살다가 갑자기 왕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왕으로서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우리의 당당한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울에게 가서 너는 이제 왕으로서 생명이 끝났어. 왕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또 다른 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사울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참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왕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사람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살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때에 강도로 들어오겠습니까? 사기꾼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질 하다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 하게 되고 강도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도둑질 하는 것 빼놓고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나이스하고 좋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도둑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참 저 친구는 좋은데 저거 하나 딱 하나 저거만 아니면 나가 우리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한 개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부부관계도 그래요. 우리 남편 굉장히 좋아.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성깔 하나 그거는 고치면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저 성깔 때문에 내가 막 미치겠어.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내는 참 음식도 잘하고 다 하지만 근데 뒤치다거리를 전혀 안 해. 그것만 잘하면 정말 내 아내로서 좋을 것 같은데. 부부 관계에서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든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99개를 잘해도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올바르게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이혼하는 사람,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 수만 가지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보면 참 좋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 99개가 완전하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99개 잘하는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애걸복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울을 아끼는 사무엘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정말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나의 친분을 생각했으라도 정말 내 입에서 너는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사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되게 일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봉사와 충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요, 다 아까워. 교회에서 솔직히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내 상황이 그렇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정한다라고 하면 99개 부족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추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99개가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세운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면 99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미 느껴왔잖아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면 목회자인 줄 알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다 좋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큰 기업을 일으켜서 북한에 빵 공장도 세우고 뭐 이런 공장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내가 영어를 잘 할 줄 아냐고. 전혀 할 줄 모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영어 못하는 것 1,500불, 2,000불 주면 스페니쉬하고 영어 잘하는 직원 하나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99개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부족하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99개의 부족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성장해요. 성장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한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를 인정할 때에 재산이 자꾸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가 양을 키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고왕에게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 재산이 늘어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똑똑하고 지혜롭고요.